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16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5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장마 기간에 성도들의 가정도, 사업장도, 특별히 건강도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도 장마 기간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켜주셔야 돼요. 어쩔 때는 비가 많이 와서 천둥번개가 치니까 옥상에 있는 우리 모든 전기, 에어컨, 야외 시설물들이 또 고장이 나가지고 우리가 한여름에도 예배드리는데 에어컨이 가동되지 않아 고생했던 그런 때들도 있습니다. 또 비가 새거나 침수가 돼서 고통당하던 그런 때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이 건물도 지켜주실 줄을 믿고 또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 중에 날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에 처음에는 감사했을 것입니다. 하늘의 불기둥이, 구름기둥이 우리들을 지키고 인도하시니 놀라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날마다 이 일이 40년간 반복이 되다 보니 언제부터인가 불기둥, 구름기둥이 나타나도 무감각해졌습니다. 전혀 신기해하거나 감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떠오르는 저 태양을 보고 야, 신기하다, 놀랍다, 감사하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어쩔 때 태양 저 참 위대하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날마다 감사하지는 않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불기둥, 구름기둥이 날마다 떠올라서 그들을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그들은 무감각해지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또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먹고 사는 걱정이 없도록 해주셨는데, 그러나 이때에도 역시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그 말이 없습니다. 르비딤에서 물이 없다고 원망불평할 때에 반석을 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였지만 이때도 역시 감사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한 사람도 굶어 죽었거나 목말라 죽은 사람이 없고 발이 부르트거나 옷이 헤어진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일용할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원망불평하며 감사를 모르고 목이 곧고 배은망덕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기적적인 은혜와 축복도 시간이 지나가면 당연하게 여겨지고 나중에는 감사하는 마음조차 없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죄와 사탄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들이,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구속함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을 때 처음에는 감사 감격하여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웬 말인가 다 깨봅시다.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은혜 받으셔.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감사 감격하던 우리들이 이제는 눈물도 없고 감사도 없고 은혜도 모르고 감사는커녕 도리어 원망 불평만 하는 우리들로 바뀌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지나온 과거와 비교해 볼 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너무나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집에 처음 들어갔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거예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고 기뻐하며 날마다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첫 감사와 감격이, 그 흥분과 그 기쁨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들을 감사하며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감사에는 세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분명히 감사할 일이 있는데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은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겠죠. 짐승도 감사할 줄 압니다. 둘째는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고 그렇지 않을 때 감사하지 않는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것은 보통 수준을 넘지 못하는 평범한 감사죠. 그러나 셋째는 감사할 만한 일이 없는데도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그럼에도 감사, 불구하고 감사, 역정에도 감사하는 삶입니다.
이처럼 성숙한 신앙인은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를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감사를 드렸고 없는 가운데서도 감사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아멘. 자기들을 죽이려고 오는 원수들이 곧 들이닥칠 것이라 말합니다. 엄청난 두려움이죠. 그 두려움을 하박국 선지자는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이 오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는 참으로 힘들죠. 환난 날에 찬송 부르고 전쟁 중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엄청난 일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곧 죽을지 몰라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하나님께 감사했던 사람입니다. 모든 일이 잘 되고 평안하고 형통할 때 누가 감사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환난 중에 찬송하고 감사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같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잘 모이지도 못하고 주중에 신앙생활 활동도 자유롭게 하지도 못하고 외출이나 여행도 제대로 다니지도 못하는데 뭐가 감사하단 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질병을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아야 됩니다. 1년이 지나고 벌써 반년이 더 지났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순간순간 코로나로 인하여 내가 참으로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았을 것입니다. 제가 찾은 코로나 시대의 감사 제목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이 질병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신천지 등 이단의 악랄한 실상을 세상에 드러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성애 등 세상의 어두운 단면들과 현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게 하시고 젊은이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게 하신 것, 성도들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신 것, 바로 이것이 감사합니다. 또한 저는 성경에 보니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는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족들이 명절이나 애경사 때 모이는 것이나 자유롭게 여행이나 친목회, 동창회 등 만나는 일이나 주일에 교회에서 함께 모여 식사하고 교제하고 마음껏 찬양하며 소리내어 기도하는 신앙생활이나 찬양대나 전도하는 일이나 금요교대나 신방 등 지금은 제한받고 통제받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나 기본적인 신앙생활이 그동안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했는가,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저는 감사했습니다. 더 나아가 세상과 거리두기를 통하여 헛된 세상의 모임과 향락의 자리와 죄악된 자리에 못 가게 하시니 감사하다. 가고 싶어도 혹시 내가 저 자리에 가서 이거 걸려가지고 확진되면 세상 창피한 일인데 하면서 범죄의 자리, 죄악의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한동안 광주 지역에 확진자가 많이 발생했을 때 상무지구 유흥업소 출입자들이 많이 걸렸다 해가지고 그 명단이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얼마나 창피하고 그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적 모임과 인원 제한을 통하여 사람도 가려서 만나게 하시고 마스크라고 하는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더러운 말도, 하고 싶은 말도 좀 덜하게 하시니 참 감사하다. 살균과 소독 방침을 통하여 더러운 것을, 죄악된 것을 못 만지게 하시니 감사하다. 그리고 가족들이 유흥과 죄악의 자리가 아니라 저녁에 일찍 집에 들어오게 하시니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일상의 소소한 모든 것들이,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이 결국은 실제는 감사의 제목들이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한 줄 믿습니다. 제 생각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동일한 생각일 것입니다. 또한 성도는 세상과 구별되고 거룩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이 이 코로나를 통하여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생활에 대해서 참으로 몸으로 실감하게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계시록 18장에 보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였는데, 하나님이 죄악과 고통, 사치와 향락의 도시 문화를 벗어나 세상과 동화되지 말고 구별된 삶을 살기를 늘 말씀하셨는데, 오늘 방역 당국의 행정 명령들을 통하여 강제적으로라도 세상과는 약간의 거리를 두고 하나님과는 더 가까이 살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체험하게 하셨고, 또 장차 다가올 사탄의 교회와 성도에 대한 핍박을 미리 생각해보고 우리가 온전히 예배드릴 수 없고 주일도 지키지 못할 때가 반드시 찾아오겠구나, 이런 것들을 마음으로라도 준비할 수 있게 되어서 저는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 번째로 이어서 17절 말씀으로 다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위안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지금 하박국은 꼭 있어야 될 것들인데 자기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감사합니다. 무화과는 양식인데 양식이 없어도 감사합니다. 포도는 당시 음료수의 주재료입니다. 감람나무는 없어서는 안 될 기름이고 식물은 식량입니다. 양은 그 털로 옷을 만들고 소는 밭을 갈고 일하는 오늘날의 경운기입니다. 또 양과 소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물입니다. 당시 이런 것들은 일상생활의 필수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감사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자녀 학교 교육에 보태야 되는데, 그리고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고 집도 없고 직장도 시원치 않고 옷도 제대로 못 사 입고 겨우 근근히 먹고 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것이죠. 통장에 돈이 넘쳐나고 집도 사고 직장도 좋은 데 다니고 옷도 원하는 대로 사 입고 먹고 싶은 것 만나는 것 사 먹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모든 것이 풍요롭고 넉넉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없을 때 감사하는 것, 힘들 때 감사하는 것이 진짜 감사인 줄 믿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60년 전에 지구촌 사람들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 조건들이 72가지였다고 합니다. 그 중에 절대적으로 필요 불가결한 것들은 18가지였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500가지가 넘고 꼭 절대적으로 필요한 필수 불가결한 것들이 50가지가 넘을 정도로 모든 것이 60년 전보다, 옛날보다도 훨씬 더 풍요로웠습니다. 옛날 세종대왕이 감 하나 타고 말을 탔겠지 요즘과 같이 좋은 자가용이나 이런 비행기 타봤겠습니까? 시원한 얼음물, 아이스크림 먹고 마시고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우리가 잘 살고 있잖아요. 야, 우리는 옛날에 대통령보다 왕들보다도 더 풍요롭고 넉넉하다, 이런 생각 날마다 해보셨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과거를 생각해 보면 지금이 더 행복합니까? 당연히 행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의문이 듭니다. 과거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사는데 옛날이 더 좋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진짜 감사가 점점 없어졌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없는 사람들은 없는 가운데서도 감사를 찾지만 많이 가진 사람들은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불평하기 때문입니다. 뇌성마비 시인인 송명희 전도사님이 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우리 찬양도 많이 불러봤을 겁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분은 온몸과 사지가 뒤틀린 가운데 평생을 살아가는 지체장애인입니다. 제대로 걸을 수도 없습니다. 똑바로 앉을 수도 없습니다. 나 가진 돈이 없어도, 나 가진 지식이 없어도, 나 가진 명예가 없어도, 나 건강하지 않아도 자신을 이 세상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참으로 감사하다, 이런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것이 없는 가운데서도 드리는 진짜 감사입니다. 이런 감사에 어느 누가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진짜 감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18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직 감사의 조건은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비록 환난의 소식을 듣고 가진 것이 없어도 이제부터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송하고 감사하겠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불평하고 짜증내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 환경이 힘들고 어렵고 가진 것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외적인 환경이나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평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바로 발견하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깨닫기만 한다면 그 어떤 환경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감사가 잘 안 되면 말씀을 열심히 읽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할 조건이 많은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박국은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돈이나 건강이 감사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이 줄어들면 위기를 느끼고 건강이 안 좋으면 침울해집니다. 이런 조건들은 그런데 항상 움직이고 변하는 조건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나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건과 환경들이 감사의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변함없는 구원과 우리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감사의 조건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감사의 정도는 얼마나 하나님을 깊이 발견하고 자주 만나느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이번 맥주 감사절에는 좀 더 하나님을 깊이 알고 깊이 만나 풍성히 감사하는 우리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집에서 요즘에 애완견, 애완고양이들을 많이 키우기도 하는데 고양이하고 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고양이는 9번 잘해주다가도 한 가지만 마음에 안 들게 하면 주인을 물거나 핥힙니다. 그런데 개는 9번 잘 못해주다가도 밥 한 번만 주면 꼬리치고 헥헥거리면서 잘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개와 고양이가 무엇을 기억하는가? 바로 그것입니다. 개는 좋은 것만 기억하기에 주인을 잘 따릅니다. 그러나 고양이는 나쁜 것만 기억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가 하지 못하는가, 바로 여기에 따라 감사와 불평이 나눠집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또 우리 세상 사람들은 감사의 객과가 아니라 불평의 고양이과가 많다는 것이죠. 쭉 자라다가 하나 실수하면 곧바로 이웃과 성도들과 목회자와 원수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전까지 잘하고 좋았던 것 생각하지도 못합니다. 힘들고 어려웠을 때 서로 도와주고 같이 격려하며 눈물 흘려 손잡고 기도했던 그것을 기억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절기를 만들어서라도 바로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스스로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들을 일일이 찾아보며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감사의 힘을 이해하면서도 나에게는 감사거리가 없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형편이 좋아져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 하박국처럼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감사할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도 감사하며 찬양했습니다. 육신의 병을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감사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감사는 연습이요, 훈련이요, 생각의 변화입니다. 연습하면 됩니다. 훈련하면 됩니다. 생각을 바꾸면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꿔서 무조건적으로 감사하고 감사의 삶을 연습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어렵고 복잡하고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오늘 감사의 고백이 넘쳐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그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고 우리들의 형편은 더 좋아질 것이고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어지고 행복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맥주 감사에 대한 성경의 말씀은 출애굽기와 신명기 등에서 3번에 걸쳐 나오는데, 이 말씀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나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택한 곳으로 나오라,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성인 남자들은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야만 했습니다. 맥주절뿐 아니라 유월절 그리고 수장절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 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라 이 말은 요즘 말로 예배드리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1년에 3번만 예배드리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는 자기들이 사는 곳에서 안식일을 지키며 예배드리되, 특별한 절기인 이 3번에는 더더욱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한 곳에 모여서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이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일에도 잘 모여야 되지만 특별히 이런 맥주절이라든지 부활절이라든지 추수감사절이라든지 성탄절이라든지 신년이라든지 더더욱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는 그런 말씀일 줄로 믿습니다. 이런 좋은 맥주절에, 이런 감사의 은혜의 축복의 맥주절에 보이지 않는 성도들은 도대체 어디에 가 있단 말입니까? 그들을 진정한 성도라고 과연 말할 수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내리신 처방 중에 하나가 절기를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고 매주 안식일을 지키고 매달 월삭과 절기를 지키고 매년 유월절과 오순절, 초막절과 같은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보이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혹시 나를 못 보실까 봐 고개를 이리 쭉쭉 빼고 하나님 저요 저 여기 왔어요,
하고 하나님 앞에 얼굴 도장도 찍고 마음을 모아서 예물도 봉헌하고 입술로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런 성도들이 복된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일과 감사하는 일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놀라운 은혜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맥주절에 먼저는 구원해 주신 은혜에 우리는 감사드려야 됩니다. 맥주절은 절기상 6월절 지내고 7주일을 지난 후 50일째에 지키는 오순절 절기라고도 합니다. 출애굽에 그 구원의 6월절이 없었으면 감사의 맥주절도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맥주절을 지키시면서 죄악과 멸망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그 은혜에 먼저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맥주절에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맥주절은 출애굽하여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거쳐 가나안 땅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이었습니다. 짧게는 우리가 지난 반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맥주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길게는 지난 여러분의 인생을 50평생을 60평생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크신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잘하고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살 수 있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서도 있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에는 애프터 감사, 후불 감사라고 하죠. 또 비포 감사, 선불 감사라고 두 개로 나눠봅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지만 또 앞으로도 변함없는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미리 감사하는 절기다라는 거죠. 맥주절에 첫 수확을 하게 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가을 수장절에 추수감사절에 곡식을 수확하여 저장하게 하심으로 지금까지 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남은 생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바로 한 해의 딱 중간 절반인 이 맥주절의 감사의 의미일 줄 압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4장 24절 보니까 이방 나라들을 쫓아내 주시고 지경이 넓어지는 복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맥주절 지키면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가나안의 그 넓은 땅들을 너희들에게 지경으로 베풀어 주겠다라는 거죠. 또한 맥주절을 잘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안전하게 보호해 주리라고 역시 출애굽기 34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원수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경을 넓혀주시는 복도 중요하지만 받은 그 지경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원수들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그 복은 더 중요합니다. 모세의 법에 의하면 이러한 맥주절의 절기는 하루 이틀이 아니라 7일 1회 동안 드려야 했습니다. 공식적인 일주일만이 아니라 자기가 살던 곳에서 예루살렘까지 오고 가는 그 시간까지 합쳐보면 무려 2주일 정도를 집을 비워야 된다,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문제는 이렇게 오랫동안 남자들이 집을 비우고 여자들만 있을 때 대적들이 틈을 타서 쳐들어오지 않을까, 그 걱정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들을 두렵게 해서 아무도 내 땅을 엿보거나 점령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내가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 속에서 뒤처지거나 사람들 앞에 따돌림 당하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보이려고 나올 때 혹시 집안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까? 예배드리러 나올 때 우리 사업장에 지장은 없을까? 예배드리는 시간을 다 빼앗기면 우리가 공부하는 데 지장은 없을까? 11조와 헌금을 드리면 아이들 공부하고 사는 일에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을까? 이런 걱정을 행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이방 나라 원수들을 쫓아내 주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내 땅을 원수들이 탐내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출애굽기 23장 25절에는 또한 이런 복이 나옵니다.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려주리라. 맥추절에 절기를 잘 지키는 자에게 양식과 물의 복 내려주신다. 가장 기본적인 생활 필수품이죠. 양식과 물. 일상에 필요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또 너희 중에 병을 제하여 주리라고 말씀합니다. 가정에 있는 질병, 내 속에 있는 질병을 지키게 주시고 제하여 주시고 언제나 강한 힘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도록 복 주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대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신앙의 대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강하게 지켜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3장 10절에는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포도주가 넘치리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창고가 가득히 찼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마디로 부자가 된다라는 거죠. 사업이 잘 되어짐을 말씀합니다. 농사가 잘 되어짐을, 장사가 잘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고는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마음의 창고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 땅 위의 창고가 있고, 세 번째로 하늘나라 창고가 있습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자들에게 이 세 가지의 창고를 가득가득 채워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먼저 마음의 창고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능력으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면 땅 위의 창고가 가득히 찹니다. 기업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큰 공사, 작은 공사가 막 터지고 많은 회원과 단골들이 몰려오고 직장에 다니는 성도는 때를 따라 진급의 역사가 일어나고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리하면 하늘나라 창고가 채워집니다. 사실 이 축복이 제일 큰 축복입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본향인 천국으로 이사해야 되는데, 천국의 맨션은 땅에서 우리가 올려주는 재료로 짓게 됩니다. 하늘의 창고에 우리의 보화를 드림으로 상급을 쌓아놓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함으로 더 큰 감사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병을 치료받은 것에 감사함으로 영적인 질병도 치료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육신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영적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맥주감사절에 감사의 힘을 공급받으시고 하반기에 더욱더 감사의 삶을 살아가서 감사가 주는 힘과 능력을 경험하는 놀라운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를 섬기도록
일체 모두 드리리. 씨를 뿌리고 거두게 하신 그 은혜, 그 감사 드리길 원하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시네. 생명을 주시고 없게 하신 주, 나를 잃어도록 나를 쓰임받게 하신 주, 내게 부족함 없이 채워주신 주, 아낌없이 드리리 드리리. 영원히 주만을 바라도록 하신 주, 내게 구원으로 나를 인도하여 계신 주, 나를 언제나 사랑하신 주님, 아낌없이 드리리 드리리 감사로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